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죠. 어제 다달포에서 그 불꽃놀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떤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이제 중년의 사람이 이렇게 매일 산책을 나가고, 그런데 이제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아들이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은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는 눈을 보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저렇게 두 사람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마 못 살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서로 연약한 모습들이 도와줄 때, 어머니는 비록 힘이 없어서 걷지는 못하지만 아들은 힘센 다리는 있어도 또 보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혼자 나갈 수 있겠어요? 어머니랑 함께 하니까 저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번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수련회를 갔는데 그 이스라엘의 목사님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에 유학 갈 때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갔는데 초등학교 때죠. 유대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당신 아들이 1등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1등 하면은 국영수 잘하면 1등이고 뭐 달리기 잘하고 노래 잘하는 거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1등인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뭘 잘 만든다고, 만드는 거 1등이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든 학부모들이 다 1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는 달리기 잘하고, 얘는 노래 잘하고, 얘는 뭘 잘하고, 얘는 힘이 세고, 다 1등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다 있지만 다 1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잘난 것이 내 자랑거리, 남들에게만 특별히 남들에게 없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등 하게 하신 것, 돈 많이 잘 벌게 하신 것, 내가 똑똑하게 하신 것, 힘이 센 것, 뭐 하라고 주셨어요? 서로 돕고 섬기라고, 하나가 되라고. 그래야 다 1등이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되지. 힘쓸 수밖에 없지.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수밖에 없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권홍이 때문에 걱정하면서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조건 칭찬해줘. 무조건 칭찬해줘. 1등, 걔 1등 하는 거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공부 못하는 뭐 영어 수학 점수가 어떻다 하지 말고 1등 하는 거 칭찬해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힌트를 조금 얻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아름다운 모습,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내가 본 그 모습, 아름다운 것,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치유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악 치유, 미술 치유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 아름다웠대요.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 아름다웠다고 할 때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시는구나. 코가 오똑하고 키가 훤칠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피부가 고운 그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할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나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는 감나무, 대추나무, 배나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 얘기죠. 사람. 빛의 자녀들의 빛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성격으로, 그 입술에 담는 말로, 그 손과 발의 행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그 달란트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서신입니다. 베드로 서신에 베드로가 쓴 책이죠. 그 아름답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아름답다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게 무엇일까? 이 베드로 사도의 그 지금 현재 본인이 위치한 곳은 본인이 바벨론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사람 살지 않는 폐허였던 도시였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이미 알렉산더나 그 제국에 의해서 이미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왜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사실은 마가와 함께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는데 바벨론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고 막그 못살게 굴었잖아요.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것처럼 지금 로마가 로마에 있는데 로마가 박해를 해도 보통 박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내가 이제 그 핍박 가운데 있다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이랑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잖아요. 지금도 가면은 그 순교지를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목이 잘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 60년대에 아주 극심한 박해로 본인들이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고 1장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현재의 그 터키의 그 타우로스 산맥 그 위쪽에 그냥 뭐 서부 시찰, 부산 노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부울경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 이 지역이 얼마나 넓은 곳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가 너무 심해서 예수 잘 믿고 살기 위해서 재산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진 곳이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넘어가고 갔거든요. 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선교사님한테 안내하시는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대관령 고개가 있으면 뭐 터널을 뚫든지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 좌측으로 가나 여기는 우측으로 가나 앞을 보나 뒤로 보나 다 산입니다. 넘어도 산. 피하면 또 산 그거. 그래서 마가가 집안 좋은 그런 태생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랑 거기를 넘어가다가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곳이거든요. 그 산을 넘어서 광활한 땅에 흩어진 이 기독교인. 갑바도기아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아마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그 풍선 타고 가면서 노을 지고 멋진 풍경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 땅 속으로 산 속에 그 돌 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도 바울 전도할 1차 전도 여행 때 열매를 맺었던 곳들인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는 뭐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배 타고 들어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은 뭐 비행기 타고 뭐 저 아마존도 가고 저 아프리카 사막에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장소를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숨어 들어왔나? 그리고 거기 굴 속에 그리고 저 땅 속으로 그 땅 속에 가보면 또 잡으러 오면은 그거 그 길 막느냐고 또 막는 장치도 해놓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갑바도기아의 풍선 그거 올라갈 때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는 그 먼 거리 로마에서 이 터키에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 서신을 쓴 거예요. 그 핍박받고 그래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4장에 보면 불시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뭐라 그럴까요? 환난, 핍박, 박해를 받을 때 진짜 막 사자들한테 막 사람을 기름으로 태워서 막 하고 막 별의별 그 고통을 다 당할 때 정말 풀무불 속에서 고난 당하는 그때 당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내놓으면 그냥 뭐 이렇게 대여섯 가지 많이 쓰면 이제 그렇게 쓰고, 이제 어떤 분은 간단하게 가족 건강 이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A4 용지를 빡빡하게 적어도 제가 그 모습,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어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많은 시험거리와 환난과 근심거리, 그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는 뭐 먹을 거 없고 또 잠자리가 부족하고 입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했겠죠. 그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항상 그렇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그러면서 제가 베드로의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나, 정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시험, 불같은 시험, 그 환난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내가 무슨 도움, 어떤 도움이 되어질까. 베드로는 지금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베드로는 그래서 그런 그 중에서도, 그런 내용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의 첫 부분에 뭐라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 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귀족이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 내용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환난과 핍박에, 그 도망간 그 자리에, 그 어려운 사람 그 자리에서도 직업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 예수 믿는 종. 종이 하나님 앞에 뭐가 감사한 일이 있고 그 삶에 무슨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그 종에게, 여기서 말하는 사환들아 이야기할 때는 그때의 종들은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막 대규모 댐을 만들거나 건물을 만들거나 다리를 만들거나 공사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군대에 그 앞에 총알바지로 화살 맞는 사람으로 맨 앞장 세우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종들은 집안에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집안일을 거두르는 그 종들을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환들아 이야기하는, 비참하죠. 차라리 같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같이 노동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인격적으로 그 비난을 받고 매맞고 하고 싶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매일 같이 얼굴을 보면서 어려운 일, 종을 편한 일 시키겠어요? 좋은 음식 주겠어요? 주인이 하기 어려운 일, 그 어려운 일들을 시킬 때 이 종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쟤는 나보다 머리 더 안 좋고 나보다 더 못났는데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지, 나라를 잘못 만나서 그런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 정말 아픈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앞에가 그 없다 이런 거거든요. 옳은 게 없는, 옳지 않은, 그러니까 공의롭지 않은, 불공정한 그런 것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뭐라 그럽니까? 그 뒤에 아름답다.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불같은 시험 가운데 종이에요, 종.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게 아름다운 게 보이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죄 짓고 요구도 먹으면, 그게 두드려 맞으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아름답고 아름답다. 애매한 억울한 고난, 그리고 선을 행하기 위한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러면 그 선을 행하는 그 고난이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선을 행하는 고난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 거다. 그런데 그 예수 자취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욕을 당하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는 삶입니다. 즉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라는 거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가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전에는 우리는 이 삶을 알지 못했으나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를 이렇게 지팡이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의 영을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그 품으로 우리가 돌아왔다. 여러분, 제가 베드로전서는 5장까지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 인내하고 참는 것, 그리고 악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는 삶,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주제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며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2부 때는 그냥 다 같이 단체로 얘기하시는데 다대중앙교회. 아름다운 성도는 어디 성도일까요? 다대중앙교회 성도.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백성. 되게 목사님 이기적이야. 그럼 우리 산부 성도님들은 참 이렇게 폭이 넓으신 모든 성도들, 그죠? 아름다운 그 교회와 아름다운 성도들, 그 아름다운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저와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아요. 시험거리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흩어진 교회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첫 번째 1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사명을 확인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나 뭐 하느냐고요?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사랑. 너 공부 열심히 했냐? 그리고 너 경험이 얼마나 쌓았니? 너 돈 얼마나 모아놨니? 너 힘이 얼마나 세니? 묻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어보셨거든요.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해? 베드로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필레오로 사랑하고, 그냥 친구의 의리로, 그냥 가까운 사이로 사랑하지. 예수님이 몇 번 물어보셨어요? 3번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멍청한지, 제가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제가 얼마나 약한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가페의 사랑 고백, 남들 앞에서는 내세우려고 할지는 몰라도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고 할 때 그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 내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
잘 나갈 때 뭐 용기 100배에서 얘기하는 내 말은 사실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여쭤보신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제가 베드로의 이거를 노래라고 하고 5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 편집을 했어요. 제가 그 노래를 사랑 노래, 사랑 타령, 사랑 노래로 편집을 했어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아름다움인가? 교회의 아름다움인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여기서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뭐를요? 진리를 순종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뒤에 보면은 또 그래요.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거듭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내가 마음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뭐가 변할까요? 그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 그 진리의 말씀,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 내가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은혜로 세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마음이 사랑을 해야 그 사람의 입술의 말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시간과 물질 재능으로 그 사람의 손과 발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악에 죽고 죄에 죽고 의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사랑한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죠. 2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무사람을 공경한다. 사람을 존대한다는 거죠. 무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죄는 사람을 저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가장 큰 무기예요.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기 보면은 이래요. 2장 15절에 보면은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너희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것과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다. 왜냐? 너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종은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입술로 뭐를 한다고요? 사랑을 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거죠.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에 8절에 보면 이렇게 8절 9절 한번 보면은 한번 띄워봐 주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한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한다. 동정한다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정, 육체가 아니라 정. 우리 서로 정이 있잖아. 그거예요.
아내가 피눈물을 옆에서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씩 웃어. 그러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 동정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면 그 아픔이 나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기뻐하면 그 기쁨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예수님이 동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공감하시는 거죠. 체휼하신다 그래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볼 텐데, 당신의 아픔이 저의 아픔입니다.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다. 5장에 보면 이렇게 하면 너희는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거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에 근심 걱정거리 있지? 다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다. 우리의 현재의 이 고난은 잠시지만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털을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신다. 그게 이제 5장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끝을 내는데, 이제 3장에 와서는 형제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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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가 아름답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게 아름답다. 사랑의 열매.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보면은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복을 빌어라.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가 어떻고 뭐 거룩이 뭐가 어떻고 뭐 우리는 나그네고 뭐 예수님 다시 올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우습죠. 이 바보들이죠. 두드려 패는 거죠. 그리고 우습게 여깁니다.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을 나쁜 놈, 보기 싫은 놈, 미운 놈, 사울이 다윗을 죽여버려야 될 놈,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는 저건 죽어야 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못된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얄미운 사람이에요? 잡혀 죽을 정도로 그렇게 얄미운 사람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그 사울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한시라도 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요셉을 그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 얘기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편부당한 그런 이야기, 판단, 그리고 저평가하고 비난하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들이받는 거죠. 그러면 너는 어떻고? 너희들 먹고 마시고 사는 거 보면 짐승만도 못하더라. 차라리 우리가 11조하고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양심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그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너를 사람 대접 안 하고 너를 죄인 취급하고 너를 미워하고 죽이려 해도 너도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사람을 저평가하고 비난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도리어 뭐하라? 복을 빌어라. 너희는 이 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쳐라.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쳐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다 뭡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서도 너는 내 친구라고, 너는 내 새끼라고, 내 백성이라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 보기 싫어. 다윗 저거 나한테 해가 돼. 다니엘 저거 있으면 안 돼. 정적이야. 그런데 여러분, 왜 다니엘, 요셉, 그 다윗을 얘기하느냐? 요셉이 형들을 맞대놓고 저주했습니까? 그랬으면 요셉이 안 됐죠. 다윗이 사울을 똑같이 저주했습니까? 그랬으면 왕이 안 됐죠.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는 정적들에게 혀를 금하지 않고 악한 말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는 삶이 무엇인지, 형제를 사랑하고 동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함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아파하는지 그걸 체휼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사랑하라는 거죠. 마음으로. 왜?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거짓말쟁이, 나 같은 조변 섞게 하는 사람, 나같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시고 자녀의 자리에 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사람은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사랑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그리고 4장에 보면은 서로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그 내용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봉사해라.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하라는 것은 섬기라는 겁니다. 자, 입술로는 뭐 하라고요? 축복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항상 축복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라는, 그 성도의 열매, 그 교회의 열매. 여러분, 가정에서 저희 부부가 조금 냉기가 돕니다. 그러면 애들이 바로 알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을 해요. 자기들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목사가 성도를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벌써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성도라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이 사랑할 때, 입술로 축복할 때, 미운 사람, 서로 부부가 미워지면 그 자식들은 다 형편이 없어졌고,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이 어디 있어요?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평안이 어디 있어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뭘 해야 교회가 집안이 잘 되는 일입니까? 사랑 없이 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서로 사랑으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을 할 때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봉사하게 되어지는데, 이 뜻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다 특별한, 아까 유대인 그 선생님 얘기처럼 남들이 없는, 나는 돈을 잘 버는 재주가 있고, 나는 성실해,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나는 뭐 머리가 똑똑하고, 나는 뭘 잘하고, 나는 요리를 잘하고, 나는 노래를 잘하고, 나는 연주를 잘하고, 다 있어요. 왜요?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합니다. 나 벤츠 타, 우리 집 커, 우리 자식들 잘 됐어, 나 이렇게 잘해, 나 이런 학위가 있어, 나 이만큼 벌어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돈과 지식과 재능을 준 것은 서로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섬기는, 말 없이 이름 없이 섬기는 것.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봉사할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신다. 4장은 그렇게 얘기해요. 5장 마지막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문안을 뭐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시집간 딸, 아들, 그리고 외지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는 자녀들,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 고향에서 어르신들 보면 충청도였거든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침에 어르신 진지 드셨슈? 이러거든요. 식사하셨느냐고, 직장 잘 다니느냐고, 아들, 딸.
그리고 성적 좋으냐, 그리고 어디 그 직장에서 문제 없냐, 이게 뭐예요? 안부. 내 딸이 시집 가서 그 손주들 학교 잘 보내고 손주들 속 안 썩이고 잘 있는지, 이게 안부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 안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안부를 물으라고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내 딸이 사랑하는지, 저 갑바도기아 교인들이 사랑하는지. 학교에 가서 우등생 되고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이 방법 저 방법 써가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여러분, 사랑을 버리고 무슨 성공을 하고 무슨 출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 아무리 잘해도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고 선배를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후배를 미워하는데 전교 1등 해봐야 뭐 하겠어요? 돈 많이 벌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에다 쓰겠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의 보시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 저와 여러분 사랑으로 안부 묻는 것.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그래,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거 좋죠. 그런데 제일 큰 기준, 사랑하고 있나? 저 말이 사랑에서 나오나? 저 봉사가 사랑에서 나오나? 아무리 큰 봉사여도 소용없어요. 사랑에서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안부를 묻는. 여러분, 그 뒤에 맨 뒤에 뭐라고 그러세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돈에서 옵니까? 건강에서 옵니까? 아닙니다. 평강은 사랑에서 와요. 사랑에서. 성경에 만사에 형통하는 법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법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 약장사 안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럴 수밖에. 저는 말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들어 누워 자든지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고 형통한 법이 있습니다. 뭐를 해야죠? 율법을 지켜야. 그 율법이 뭐죠? 사랑이에요. 그것을 버리고서는 부부가 성공할 수 없어요. 사랑을 버리고 봉사 성공할 수 없어요. 목사 성공할 수 없어요. 무슨 봉사하려고 그러냐? 기도 사랑하지 않고서는, 복을 빌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모든 일, 사업, 별하별 재주 다 부려보세요. 무엇으로 성공할 수 있나? 거짓으로 이길 수 있나?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순수함으로, 사랑으로 사업이 성공합니다. 공부도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로 어떤 사람을 대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착한 행실로 고난받는,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희생하는, 입술로 복을 빌고 우리의 달란트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 그 사랑으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